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자, 부탁합니다. 마스크를 쓰십시오. 마스크를 쓰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여러분에게 옥합 있나요? 자, 앞에 보시고 우리에게는 옥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옥합 없는 사람 다 옥합이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리는 어느 그 모범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뭘 말하고 싶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지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그냥 생긴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해, 그럼 믿음 생활 잘해,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 생기고 봉사마념에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이에 뭐가 끼면 그것보다 우상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일이 딱 중간에 꼈죠. 그럼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 앞에 있는 일하고 늘 일,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가 와. 그러면 상황에 따라 내가 반응해.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 일이 될 수가 있고 내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꿈, 그리고 내가 요즘 급한 일, 또 내 자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끼어있는 것하고 대화를 해. 그것이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반응을 하거든요. 관계가 되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있다 반응할래요? 하나님한테 반응할래요?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반응은 항상 끝까지 책임이 따라가. 근데 믿음의 반응은 책임 안 따라가요. 자, 예를 들어서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 맞는 사람을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이 내인도 끼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그들은 보고는 관계를 안 해요. 그리고 상황이 있다 관계. 이 사람 강도 만나서 죽을 것처럼 맞았네 하면서 자기도 상황이 반응이요. 이 사람 때린 사람 나 때리면 어떨까 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시체지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일을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환자가 아프면 끌어안고 치료해 주는데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메인도 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책임 안 져요. 선한 사마리안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관계를 해요. 반응을 합니다. 그가 신음소리 하니까 반응을 해줘요. 얼마나 아프냐. 그리고 아픈 부위를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줘요. 상대방이 고맙다 그러죠. 자, 이 사람이 믿음에 반응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 여행 중이니까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갚으겠다. 끝까지 책임을 진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냐,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해줘야 돼. 이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합니다. 이분은 분명히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입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혈류증 여인은 혈류증 때문에 많은 의원들을 찾아갖고 돈을 낭비하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중에는 많은 의사들에게 결혼만 받고 병만 더 심해져 버렸어요. 그 돈 다 써버리고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생각을 하나 하죠.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은요, 사람들 모이는데 못 가요. 만약에 들통이 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런 각오를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는데 그가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진 것, 옷자락 만진 거 보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에게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몸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힘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는데 자기 안에 전해오는 느낌이 힘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좀 변해오는 것, 치료가 되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진액이 나갔다. 내 몸에서 진액이 나갔다. 그는 확실한 하나님 앞에 붙어서 능이 나갔다. 그리고 회복됐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옥합을 깨지, 은혜를 안 받으면은 누가 옥합을 깹니까? 전제적으로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전제하에서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깬 것이 아니라 은혜가 깨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깨면 시간도 깨서 주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깨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럼 믿음의 반응이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자, 아멘.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화가 돼. 하나님을 믿는데 혼자 믿는 시대가 만들어나. 교회 못 오니까 집에서 혼자, 골방에서 혼자, 다 개인화가 되어가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 이제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저는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풍겼고, 그리고 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뭘 말하고 싶을까라고 했어요. 제 생각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주실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이 없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을 빨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결론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높였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높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높인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그의 인생의 머리로 뒀다고 나는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둬야만 듣고 따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꼬리로 두면 늘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늘 변두리요, 삼류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고 하다가 인생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장사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럴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장과 직장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만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은 하지만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돼야만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겨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머리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교회인데 머리가 있죠. 없는데 있다고 봐.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머리가 없는 신앙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머리가 없는 신앙생활만 해. 머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해버려.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면 머리에서 나오는 온 지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전달이 안 돼. 그럼 머리가 없어. 자기가 다 해. 머리가 없는 교회, 머리가 없는 가정, 머리가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있다.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어. 교회는 다 해요. 봉사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닐 수 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본다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막 비난하고 허비다 울고 낭비다 울고 책망한 사람은 분명하게 그는 그리스도가 머리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은 순종 훈련인데 일종의 내려놓음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예수님의 권위로 내 삶이 다스려지는 삶.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복음 증거가 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다 기억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 여인이 가서 섬기는 곳마다, 생활하는 곳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머리라고 보여줬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저 사람은 예수님이면 쩔쩔매. 예수님 이름이면 그가 모든 것을 해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증거되리라 기억하리라 했던 말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돼요. 옥합을 깨뜨리는 섬김은 어떤 섬김일까요? 자, 성경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떻게 창조됐냐면 섬기는 것으로 창조됐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베푸는 것으로 창조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요. 창조대로 예수님께 보면 긍휼히 여기고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세우는 것이 우리 몸 구조가 이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죄가 와가지고 모은 걸로, 바벨탑 딴 걸로, 움켜쥐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창조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잡고 잘해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 미워하거나 타다거나 이런 것 없어. 이것이 창조의 원래 창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해야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로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로 호칭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마리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슴이 젖어 있어. 은혜가 그 가슴에 막 파고 들어가.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절절해. 그래서 그가 여기 잔치집에 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을 거라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가슴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가슴에서 움직인 거예요. 준비된 거요? 오늘의 영성이요? 오늘의 영성이요. 그의 마음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집에 오면 내가 초대받아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서 울컥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된 거 따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하고 앞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는 것을 갖다가 드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낭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허비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팔아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더 좋은 일을 어디다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요. 너가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줘요.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메마르니까는 이런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된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손잡고 잘해주고 세우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 회복이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에요. 나만 막 챙겨. 다른 사람은 안 봐. 오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보면서 충격적이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유대인들은 이거 어때요? 비난도 했지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하던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들 사고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이거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감동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은혜로 합니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너무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거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람이 교회 일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후에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 일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누군가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 감동을 받고 자기가 결혼을 하고 준비했던 혼수죠. 이것을 갖다가 몽땅 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록은 이렇게 했지만 나팔불고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기록한 저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살펴서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옥합을 깨고 네가 칭찬받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행동이 나왔다. 오늘 구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마리아라고 내가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만 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마음에 막 파고 들어가고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할 때 그냥 해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한 거예요. 이 모습을 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저를 보세요.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은 이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의 보통 신앙생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교회 생활할 때 욕먹지 않을 선에서 일한다. 욕먹지 않을 선에서 일을 해요. 대부분 적당히 한다는 거죠. 욕먹지 않은 선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 못 줘요. 그냥 조금 잘한다라는 정도지 그 사람을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마음 땡기지 못해요. 욕 먹지 않을 만큼 일하면 그래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욕 먹지 않을 선에서 하면 어때요?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리아는 욕 먹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놀래게 했어요. 허비다 낭비다. 입이 있는 사람은 다 맞대뜨겠어. 그를 본 사람들은 다 난리를 쳤어.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 향유 옥합 깨는 흉내는 냈을 수 있을 거예요. 나 옥합 깰 거야 말하고는 안 깨. 우리는 말만 하고 안 한 사람 많아요.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옥합을 깨는 능력은 없어. 욕 안 얻을 선에서는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해. 은혜가 없으면 자기 이성과 합리화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성과 합리화로 욕 안 얻을 먹을 정도로 하면 자 이성과 합리화로 하죠. 늘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는 늘 멀어진다는 것만 아세요.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 봉사한다고 교회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가슴으로 파고들고 점점 은혜가 자라고 성장한 것은 아니에요. 까딱 잘못 오면 하는데 멀어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하더라도 어떤 이는 신앙이 막 자라. 주신 은혜를 배우려고 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줬고 이 은혜 주신 분은 어떤 마음에서 나에게 줬는가. 은혜 주신 목적을 알고 또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 신앙 자라. 근데 은혜만 따먹어 버리면 어때요? 교회 와서 다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과는 늘 멀어져. 5년, 10년 하면 굳어져 버려. 그리고 교회 어른이 될 수 있어요. 다 아는데 순종만 안 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을 너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한다는 거. 옥합을 깨뜨리는 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드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워주지 못한 사람은 우리 신앙이 교회 생활은 하고 오래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거. 자, 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헌신을 보면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러죠.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공동체에 정서가 풀어져 버렸어. 자, 누가 헌신하는 한 사람 통해서 잔치를 교회했다고 합시다. 정말로 큰 잔치를 했어요. 다 사람 감동되고 감동받고 있죠. 그러면 그 신앙 정서가 풀어져 버려요. 수련회라든가 그때 모임 하나 잘하면 정말 풀어져요. 교회가 일본을 가거나 제주도를 우리가 갔을 때 있죠. 갔을 때 관계가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목적으로 간 거예요. 서로 친해져라고. 성지순례 가는 것도 사실 그 친해져라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준 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지는 사건이 일어나 교회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하면 함께 하면 그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개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만 눈이 열린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뜻을 정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설교를 내가 한번 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해주고 뭐 열어주라고 하죠. 이것을 구하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데다가 목숨을 걸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은 자연적으로 높여가요.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필요도 없어. 철저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더 내려갖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면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해달란 말 안 해도 그의 마음에 보시는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자, 제가 설교를요, 자, 성경을 많이 보고 은혜 받고 성경의 좋은 구절, 약속, 복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설교를 정말로 잘했다고 해도 주님은 딱 하나 봐. 설교 잘한 거 안 봐. 설교 잘한 거 안 본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거 안 봐요. 주님은 딱 하나 봐요. 말씀 듣고 사는 거 봐요. 이건 하나. 교만하게 사느냐 겸손하게 사느냐 이것 봐요. 주님은요 뭐 배우고 실력이 있고 대단하고 이런 사람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주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이제 뭐 배웠네 못 배웠네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가졌네 못 가졌네 할 필요도 없어요. 오병이에 보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셔버려요. 5,000명이 눈에 들어왔지만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거 택도 없지요. 상대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꿈은 있으되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교만하면 아니까 철저히 나를 내려버려라. 목숨을 걸고 나를 어디에서나 내가 나서지 않도록, 어디에서나 내가 엎드리도록, 어디에서나 주님을 인정하도록, 어디에서나 주님의 권위를 사고드리도록.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일해버려. 우리는 재성이 있어가고 어디 가면 튈라 그래. 이것을 꺾어버려야 돼. 결론은 능력 주셔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루지만 교회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나는 반대로 해라 그러고요. 나를 내려놓는데 목숨을 걸어라. 다니엘이 자기를 내려놓는데 목숨을 걸었고 다윗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나 이렇게 해주라는 소리 별로 없어요. 철저히 내려놨더니 주님이 다윗을 썼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면 철저히 나를 낮춘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내려놨어요. 십자가 질 때도 보세요. 나는 안 지면 좋겠다 했는데 결론은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한테 맡기고 십자가 지기로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철저히 우리 모두가 해결하기보다는 은혜로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자, 성경 구절에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 하나 제가 드릴게요. 철저히 낮추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자, 이사야서 60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읽으세요. 시작. 교만한 사람에게 이러고 안 와요. 자기를 낮추고 정말 꺾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게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나를 지배하신 하나님은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일하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릴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철저히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다윗 보세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그걸 자기를 낮춘 거예요. 철저히 자기를 낮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디만 가면 하나님이 다 모아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사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 괜찮아요. 주님이 세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지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하인이 하는 일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도 하인의 목이요. 그 정도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이 오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부가 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와서 결박을 풉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5장 41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보통 사람들은 오리 가라고 하면 오리만 가요. 심리 안 가요. 심리가 뭐고 오리가 뭐요? 자, 현재 처세술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공하려면 오리 가면 안 돼요. 심리 가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오리 갑니다.
욕 안 먹을 쯤 하는 것은 오리 간 겁니다. 오리까지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욕 먹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욕 먹지 않는 선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까지 가야 합니다. 억압을 깨뜨리는 여인은 보통 사람들 어디까지 가요? 주변에서 자기들이 이성으로 합리화로 봤을 때, 야, 너무 심하다. 그렇게까지 억압을 깨뜨리지 않아도 된다. 정말 보고 싶으면 병 따가지고 좀 부어도 그 집에 향기가, 얕은 향수 냄새가 풍길 텐데, 굳이 그 깨가지고 다 부냐? 아깝게. 그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심리까지 간 사람은 깨서 몽땅 들여버려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쪽으로 헌신할래요? 온전히 헌신할래요? 반쪽만 드릴래요? 온전히 드릴래요? 주님은 이것을 본 겁니다, 사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반쪽만 드리라. 반쪽은 오늘 드리고 반쪽은 다음에 또 드리라. 이렇게 안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반쪽만 드리란 말 안 해요. 온전히 드리라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쪽 번제를 드려요. 양을 잡았는데 반쪽만 하고 드리고 반쪽은 다음 주에 이런 것 없어요. 누구를 대접하는데 반쪽만 해요. 삼키다 말아버려요. 이런 것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훈련이 하는 겁니다. 우리 본능은 내 생각을 챙기면서 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와야만 온전히 드리지,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내 거 챙겨놓고 할 수 있어요. 억압 깨뜨리는 여인이 자기 결혼 혼수품이라고 합시다. 병 따가지고 조금 드리고 그 집안에 향기가 풍긴 거 아니에요. 다시 주워 담을지 못할 정도 병까지 깨버린 거예요. 자를 깨버린 겁니다. 심리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리까지 가는 것은 평범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반쪽만 일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심리까지 가도록 부른 겁니다. 억압을 깨고 병 따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한 거 아니에요. 온전히 오늘의 용성으로 한 거예요. 오늘 좀 힘을 낚여놨다가 내일 쓰려고 그런 것 없어요.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죽이라고 했을 때요. 반쪽만 죽이고 반은 남겨놨어요. 예, 번제 드릴 때 죽이려고. 우리가 별 생각을 다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부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 아멘 하거나 상관하지 않아요. 심리까지 갔을 때 여러분 감동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감동받다 그래요. 힘을 다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반쪽 했는데 그런 말 안 해요. 온전히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준 줄 아는데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이 너가 나에게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다. 섬기려면 심리까지 섬기십시오. 베풀려면 심리까지 베푸십시오. 예배를 드리려면 또 충성하려면 심리까지. 믿음은 끝까지 책임진 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섬기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심리까지. 우리 교회나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전부 다 반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 심리까지 관계를 하되 반쪽만 관계를 해. 그러니까 마음도 반만 줘요. 심리까지
관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면, 교회에 붙어 있으려면 심리까지 붙어 있어야죠. 반쪽만 붙어 있다가 기회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교회 직분도 집사를 받든지 권차를 받든지 교사를 하든지 자 반쪽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 제대로 붙어서 심리까지 가시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때까지 헌신하십시오. 그럼 내가 살아.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데 반쪽만 돼요. 어쩔 때는 세우고 어떨 때는 무시하고 어떨 때는 세우고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우면 끝까지 세우라는 거.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강구를 할 때는 부담스러운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5분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훈련이 안 됐는데 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해야 돼요. 심리까지 가져야 돼요.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오리만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만 내가 할게요. 이거 아니요. 심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 성경을 한 군데 다시 봅니다. 창세기 49장 있나요? 49장 22절. 자, 시작. 자, 요셉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요셉이란 인생을 무성한 가지라고 했거든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만약에 요셉이 셈 곁에 있는 나무가 아니었다면 담을 못 넘는다는 거예요. 셈 곁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넘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은 심리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다. 그러면 담을 넘었다 그랬죠? 가지가 넘어갔어요. 자, 보세요. 제 관찰을 이렇게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가 가지를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포디발에게 갔잖아요. 아니, 아방에게 갔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나왔거든요. 포디발의 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는 가지가 넘었어.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아무 관계없지 않고 감으로도 기근이어도 그 나무가 강변에 뻗치면 뻗어나갑니다. 결실에는 지장이 없어요.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 건너편에 아파트 담벼락에 모과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주워 본 사람 있어요? 자,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2개 주웠어요. 주인에게 줘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빨리 말해요. 예? 담 밖에 나간 것은 이웃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워와도 돼요. 가지 밖으로 담을 넘어오는 것은 떼서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되게 해가지고 잔이 넘쳤으면 넘친 거 주워 담지 말고 넘친 거 떼서 늘 흘러보내십시오. 그러면 계속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거. 이렇게 넘치게 줬어요. 내가 생각했던 은혜가 왔어요. 이것을 움켜쥐지 말고 어디다 놔뒀다가 쓰러지지 말고 떼서 아낌없이 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와. 담 넘어간 것은 주라고 준 거요. 담이 넘어가는데 가지를 줄로 묶어가지고 담장 안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으라는 거. 뻗어나간 대로. 할렐루야. 아멘. 흘러 넘친 것은 아낌없이 주세요. 아멘. 아멘. 때 먹을 것도 부족한데 부족해도 가지가 나갔으면 이웃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이거요. 챙기고 계산해서 어떻게 안 쓰려고 그러고 아까워서 이것은 주님이 좀 마음 아니죠. 무성한 가지라는 막 일어나는데 계속 일어날 판인데 가지가 담을 넘으면 막 주세요. 무성한 가지입니다. 계속 막 일어나는데 이해 안 줘요.
바벨탑 쌓으려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오리까지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심리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십시오. 주님이 감동 주셔하고 은혜 주셔야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가지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냐면 내 것이요. 밖으로 난 가지 다 줄 묶어가지고 안으로 돌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없죠? 예.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떼서 나눌 못까지 이미 줬어요. 억지로 챙기지 말라는 거. 은혜가 있어야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300데나리온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 났죠. 야, 잘못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고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300데나리온 밖에 안 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나 요셉을 보면 무성은 가지라겠죠. 떼줘도 막 일어나. 약속할 필요도 없어. 300데나리온 보듬도 더 큰 은혜를 이 여인은 받았습니다. 이게 못 받은 사람은 아깝다 그러는데, 진짜 옥합을 깬 사람은요 3만 데나리온을 받았어. 몇만요? 가슴에 3만 데나리온 있어. 다른 사람 눈에 보인 거 300데나리온, 그거 깬 것만 봐. 담장이 오늘 넘어간 것만 봐. 무성하게 막 일어난 것을 못 봐. 내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오는 것을 못 봐. 진액이 온 것을 못 봐. 겉으로 본 것만 봐. 하나님의 진액이 오면 끊임없이 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줄 것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나눌 것이 있고, 떼면 떼고 나누면 나눌 거도록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이렇게 말씀으로 파고 들어가 은총 입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옥합 다 있어요. 깨야만 떠나고. 담장 넘어가 심지까지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결론, 오늘 교회에는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철저히 나를 목숨 걸고 내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철저히 목숨을 걸고 능력 주시고 잘되게 해줘요. 이거 풀어줘야 하기 전에 나를 낮춰야 돼. 은혜 받고 교만해져 버리면 끝나버려요. 성공하고 교만하면 끝나버려요. 막대기 되어버려요. 요즘 우리가 늘 주고받는 대역 가운데 아카시아 꽃을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 아카시아 꽃이 있으면 진화만 가면 어때요? 냄새가, 향기가 났죠. 지금 아카시아 꽃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공해 때문에 공기가 오염돼서 냄새를 못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오염되면 어떨까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난다. 다시 말하면 흉내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은요, 깨지 않고 깨는 흉내만 내는 거라고 봐요. 산 것처럼 근데 살지 않고 사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오염된 겁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사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오리까지 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욕먹지 않는 선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심리까지 섬기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뿌리를 내리면서 건강한 7월달 보내시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점점 세워지고 담을 넘는 하나님의 사건 이야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성한 가지라겠죠.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300데나리보다 3만 데나리의 에너지가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가슴에서 치유와 회복과 정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축복합니다.